5월 13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잠언 7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지혜를 가까이 하는 삶이 복됩니다.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이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이 여성을 왜 악하게만 묘사하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서는 한 남자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간음과 불륜의 죄악이 남성이나 여성 한쪽만의 문제이거나 책임인 것은 아니죠. 이것은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여성을 죄로 유혹하는 존재로 묘사하느냐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사실에만 집착할 때 저지르게 되는 잘못입니다. 잠언의 말씀에서는 죄, 또 사탄의 유혹 등을 음녀, 음란한 여인에 비유하여서 표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보았듯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역시도 여인에 비유하여서, 지혜로운 여인에 비유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를 피하고 지혜 있는 여인과 함께하라, 이런 표현들이죠. 물론 이 양쪽 모두를 또한 남성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음란한 남자를 피하고 지혜로운 남성과 함께하라, 이런 식으로요. 말씀의 본질은 이러한 성별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생명의 길과 죄악의 노예가 되는 죽음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지혜를 쫓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거듭 당부드리지만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성 문제에 대한 논란을 성경 읽기에 끌어들이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묵상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할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페미니즘을 둘러싼 남녀 간의 갈등은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점차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혐, 여혐, 남자를 혐오하고 여자를 혐오한다라는 이런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심을 잘 지키고 있는데 양극단의 주장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과대 대표되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딸이고 어머니의 아들이지요. 또한 딸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인종차별도 끔찍한 죄악이지만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혐오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죄악된 행동입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준은 분명하죠.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입으로는 기껏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면서 정작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유교적 기준에 따라서 혹은 젊은 세대의 유행에 따라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혹은 여성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남녀 간의 갈등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고 경험하게 되는 모든 갈등들, 모든 주장과 사상들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물론 이때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곡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꼭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무언가를 해석한다는 데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언의 교훈을 전하는 아버지는 죄악에 사로잡히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상황들,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다가가죠. 그리고 그 시간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어가는 해가 저무는 때, 황혼의 때, 그리고 마침내 깊은 밤 흑암 중입니다. 본문의 어두울 때는 죄악을 저지르기 쉬운 시간, 환경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쉬운 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음녀를 찾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많이 받죠. 어두운 곳에 홀로 있을 때 감추어 두었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밝거나 어둡거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 분명한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죠. 그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를 피하고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죄의 유혹이 있다면 후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환경과 조건들을 피하거나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온통 믿음 없는 사람들 뿐이라면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결국 나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에 자꾸 물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의 죄악을 끊어내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믿음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야 하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 내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즐기려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하여서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모양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전할 때 성령께서 합당한 능력과 은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